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 더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따르는 놀라운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아침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주옥 같은 말씀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그 마태복음 8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실 간디 같은 그 사람은 이 힌두교인이었지만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그 산상수훈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 법학을 공부하러 유학하던 시절에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암송하기까지 했다고 하고 또 나중에 이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하기 위하여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이끌 때에 그 산상수훈 말씀에서 아주 지속적인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살펴본 바를 생각해 보면 이 산상수훈 말씀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참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도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고 정말 참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바는 우리 주님이 말씀만 멋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9장은 산상수훈이 끝나고 시작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멘. 아주 그 불치병으로 알려진 나병이라든지 또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아인을 고치신다든지 또 그에 이어지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아울러 이런 실제적인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놀라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먼저는 이 문둥병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 그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문둥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는 사람이 이제 산채로 죽어가는 병이지 않습니까?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이 죽어서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참 이렇게 온몸이 죽게 되는 병인데, 그래서 당시에도 이 문둥병은,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 취급이 되어서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내어 쫓기고, 또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이렇게 보지 못하고 가족들과 단절되어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그 누구에게도,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는 참 이렇게 용감하게 무리들 가운데 지나서 주님께 나오긴 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고, 누가 다가오면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격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어떤 이 감각이 서서히 죽어갔고 몸의 모든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문둥병자였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서는 최고로 절망적이고 아주 낙심케 하는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둥병자, 이 살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또 사회와 가족, 또 인간 문명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손을 내밀어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원하노니 원하노니 깨끗함을 깨끗함을 받으라 받으라 하시니 하시니 즉시 그의 그의 나병이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그 절망적인 산자를 죽은 자와 같이 만드는 그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 말씀의 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 당시 지금도 말씀드렸죠. 그 나병의 결과는 끔찍하고 나병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던 그 모든 나병이 이렇게 깨끗함을 받고 즉시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참 오늘날 신비를 잊어버린 현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는가 싶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어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절망적인 문둥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몸의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고 또 깨어진 가정의 관계도 회복시키실 수 있고 사회적 지위도, 이 문둥병자의 지위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주님, 또 회복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세상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삶의 문제들을 붙들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 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병도 주님이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들고 나갈 때에 주님 소망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이 갖고 계시는 위대한 능력은 첫째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셨다면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린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주님께 그가 이 중풍병 걸린 자신의 하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8절처럼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한번 보면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하인을 고쳐주겠다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런 말씀으로만 고쳐달라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놀랍게 여기시면서 10절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고 13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의 자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에 그 천지 창조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 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지 창조를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 말씀으로 그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천지 창조의 그 능력이 있으신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가서 보지도 않았지만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초월해서 이방인에 불과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백부장이 그의 그 믿음을 따라서 고쳐주시고 또 혈통 어떤 신분을 떠나서 백부장이냐 하인이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신분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또 어떤 혈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천지 창조에서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모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삶을 향해서 저는 바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말씀이 흥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자 하는 거죠. 말씀이 흥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의 일터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이 한계를 뛰어넘고 어떤 신분을 뛰어넘고 어떤 장소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그것이 예배이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말씀 공부를 하는 자리든지 청년들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든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말씀에 참 교리 공부를 하는 자리든지 어떤 자리든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백부장의 신하의 병이 고쳐진 것처럼 사람들이 바뀌고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말씀을 주일 예배 말씀을 자꾸 생각이 나서 일주일 내내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에 그 의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잘 통과해내고 또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참 그 말씀에 궁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한 해를 어떤 다른 것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사람들,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고 또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는 말씀이 이렇게 놀랍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른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제가 되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나 자신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능력, 말씀으로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이러한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도 그렇고 또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도 그렇고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께 나가면 내 종의 그 병도 우리 중풍병이 뇌출혈이나 뇌졸중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도 고쳐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런 믿음이 참 귀하다,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1절, 12절에 보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믿음이 없는 원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또 우리 상황이 너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병을 고치시고 또 중풍병을 고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고치실 수 있다. 또 이 상황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참 아름답지 않고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참 예수님은 너무나 슬프게 너무나 참 아프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현장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가장 소망의 장소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그곳에서 이 참 죽음을 생명으로 또 절망을 희망으로 또 고통을 치유로 바꾸는 이런 미움을 용서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곳을 가장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얼마든지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